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그 선교팀들이 같이 선교하러 들어가는데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다가 그냥 그 원주민들의 창에 죽습니다. 그 영화도 나왔죠. 창끝인가요? 영화도 나왔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선교사 남편을 원주민들이 잃었는데요. 나중에 상심이 엄청나게 컸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달라고, 이들의 목숨을 지켜달라고 위기에 처했어서 중보 기도를 요청이 왔었을 때 정말 엄청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죽어서 시신을 보게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 내적인 고민이, 영적인 고민들이 엄청 심했다는 것을 그 책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나중에 이럽니다. 놀랍죠?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직접 들어갑니다. 딸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삽니다. 남편을 죽인 원주민, 그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그 원주민들 중에 많은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신학교까지 간 원주민들이 있었다 정도라고 해요. 남의 얘기니까 와 감동적이다, 참 멋지다,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근처도 못 갈 작은 일에도 우리는 이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을 죽인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증오가 나타나고 보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근데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말씀드렸듯이 그녀의 책을 읽어보면 진짜 온통 혼란이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온 삶이 혼동이죠. 물음표 투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책으로 엮은 건데요.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이분이 이런 자신이 실제로 겪었었던 일을 얘기해 주기도 했는데요. 한 번에 이제 유명한 신앙 강사가 이미 되어져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갔었죠. 미국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모든 비행기가 취소된 거예요. 난감하죠. 더더군다나 화가 난 것은 항공사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항공사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헛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항공사는 뭐 어떤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사람들마다 표를 다시 끊기 위해서 매표소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황당, 당황 뭐 그랬었다고 그러죠.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가려고 했었던 어린이들이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막 엉엉 울고 뭐 난리 법석이었죠. 또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려 했던 대학생들이 못 가게 되니까 길길이 날뛰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풀이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를 참지 못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이런 난감한,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면서 당황스러웠죠. 난처했죠. 그리고 한국사의 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고 화가 났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일정이 그냥 완전히 꼬여버린 거잖아요. 막 울고 그냥 불긋불긋하면서 화가 나는데 문득, 그렇지, 이건 분명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가 당황스럽고 이 항공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열불이 나기도 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대책도 없고, 그렇지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이 이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 내 삶이 이런 것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잠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의 고백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삶이 막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고백이죠. 일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 들어왔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11월 1일이었죠. 저는 뭔가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핸드폰 일정표에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11월 1일 날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어쩌면 그날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할 수도 있는 신방을 그날 했었죠.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 때 신방이 오래전부터 약속이 잡혀 있었던 신방이에요. 신방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 댁 방에 들어갔었죠. 여러분 신방 받으시면 보통 제가 앉을 자리 방석으로 마련해 놓으시고 그 앞에 신방상을 놓으시잖아요. 네, 제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이제 앉았죠. 근데 웬일인가요? 조그만 방인데요. 제가 신방상을 앞에다 두고 앉았던 그 위치 맞은편의 방 안에 권사님이 똑같이 방석 깔고 똑같은 신방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찬송가와 성경책을 똑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웃을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분위기도 좀 밝게 할 겸 해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어요. 이 권사님 폼 보니까 내가 신방 하러 왔는데 내가 신방 받으러 온 것 같다고. 권사님 완전히 신방 포스잖아요. 그랬죠. 저는 그렇게 농담 삼아 웃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누군가의 신방을 하게 되면 사실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찾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좀 곰곰이 좀 묵상을 하고 찬송가도 좀 신중히 좀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로하신 권사님이시니까 제가 구구절절 성경을 풀어가고 길게 장황한 설교를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실 거니까 사실 그다지 준비는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찾은 성경과 찾은 본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몇 장 부르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에구머니나 이분이 벌써 찾아놓은 찬송이 있었어요. 찾아놓은 찬송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본 거죠. 물론 그분이 이거 부르세요 라고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눈치채고 권사님 그럼 우리 이 찬송 부릅시다 하고 그 찬송을 불렀죠. 근데요 또 하나를 찾아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2곡을 불렀어요. 여기가 끝이면 어떨까요? 성경도 찾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 한 경험은 딱 한 번 있었어요. 안수받고 얼마 안 지나서 참 난감했어요. 저는 이걸 잔뜩 준비해 갔는데 전혀 다른 성경 본문 가지고 설교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찌 했는지 이제 땀 질질 흘리면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원사님도 이미 당신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해주세요. 물론 그런 요구는 안 하셨어요. 근데 이미 저는 찾아주시는 찬송 2개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차피 장황한 설교를 할 거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성경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같이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성경 본문을 읽었답니다. 근데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 그 순간 제 안에 뭔가 정말 일해볼까 하는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제 생각이었을까요? 성경을 같이 권사님이 찾은 성경을 같이 읽고 나서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오늘 이렇게 된 마당에 권사님이 한번 설교해 보세요 라고 했죠. 근데 진짜 설교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했어요. 제가 신방 가서 설교 듣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그분이 찾으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설교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두서없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하면 은혜 받을 설교는 진짜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엔 뭔가 묵직한 것이 느껴졌어요. 이 말씀이 제일 좋으시대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그분이 누구야 찾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지 추리하지 마세요. 그건 잊어버리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보고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자신 없을 것 같은. 이 힘든 고단한 삶을 이분이 어떻게 뚫고 살았을까? 죽지 못해서 살았었던 것일까? 자식이 있으니까 살았던 것이었을까? 그렇기도 하겠죠. 이게 제 말씀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하면서 이미 책갈피를 해뒀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분이 자신의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설교가 은혜롭게 잘 맞췄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설교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그래도 제가 신방자로 갔으니까 제가 권사님 기도 마치면 제가 기도할게요. 진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첫 마디 기도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 같은 우리 목사님. 이 말이었어요. 와, 저분이 날 제대로 보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딴 생각에 빠져 있는데 이분은 정말 뭐 하나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송구하게 됐어요. 감히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한 애비의 아들이고 한 애비의 아들이고 우리 아들 딸들의 그냥 아빠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죠. 그분은 하나님 같은 우리 목사님.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 이게 11월 1일 날이었었는데요. 이때 저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었던 그때였었거든요. 이분이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분은 하나님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도 저보고 하나님 같은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 삶이 훨씬 낫죠. 제 삶이 훨씬 낫죠. 사는 형편도 그렇고, 배우기도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훨씬 낫죠. 시대를 통과한 그 시간도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는 6.25도 모르는 세대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을 다 통과해낸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삶은 달라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같은 이라는 이 말에 이분이 그러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죠. 그분이 계속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연회하시는데 같이 권사님 몇 분과 함께 동행 신방했는데요. 이제 제 기도에 끝나지 않고 그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뭐 신방 기도니까 기도 다 해주셔야죠. 저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또 한 번 찡한 것은 뭐냐면 그 권사님의 자녀들 수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세요? 놀라웠어요. 아들이라는 거, 딸이라는 거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이 줄줄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좀 그래요, 진짜. 그런데도 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다고 할 이 설교를 마친 이 기도 시간에 자신의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 같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아들, 딸, 인원수까지 다 하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졌는데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덜 가졌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송구스럽지만 저보고 그런 삶을 살라 그러면 저는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 것 같아요. 뭐 주님이 살아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살겠지만 선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못난 삶을 살았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아는 것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누가 그분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같은 목사님 그렇게 우리 기도해보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식구 수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절절히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기도 잘 못하잖아요. 이분이 찬바람 속에서도 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식이 열렸는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갔죠. 결혼식은 언제나 즐겁지 않습니까? 내 자식 결혼이 아닌데도 결혼식은 흥겹습니다. 모두 기뻐했죠. 결혼식 그 결혼 가족에서 마련해 준 포도주는 너무 정말 맛있었습니다. 흥에 취했죠. 그런데요, 그만 포도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더욱더 맛있는 포도주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기쁨은 더 커졌죠. 생각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제 아들 결혼시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아유, 음식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선물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신경 엄청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이 망가진 거죠. 도대체 결혼식을 준비한 사람은 뭐 한 거야? 화가 충분히 날 법하죠.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누구 탓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상 알 수는 없지만, 그 보면 우리는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언제나 따뜻한 훈훈한 바람만 부는 계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지만 이제 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네요. 어제 막내가 내려왔는데 늦게 찬양팀 연습하고 같이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하고 이제 집까지 옷깃을 여미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어휴, 추워. 야, 아빠는 진짜 겨울이 싫다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싫어. 근데 겨울이 또 오네요. 반갑지 않은 손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냐고요. 포도주 떨어졌다니까.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어떡하냐요 이거. 우린 이렇게 찬바람을 맞기도 하고 소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어느 것도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 일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남편을 잃어버리는 일이 비극이 없었으면 좋겠고, 나도 남들처럼 뭐 최상위는 아니더라도 평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건만 주어진 형편이 그래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 좀 멈췄으면 좋겠고,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난감한 상황대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내 인생 속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로 콕콕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이 예상치 않게 흥겨운 결혼잔치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이 포도주, 더 맛있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야, 그 물도 쓸모 있단다. 물은 헛되지가 않다니까. 다들 포도주 하고 다닐 때, 야, 물도 쓸모 있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 어느 것 헛되지 않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건데 우리 몰라요. 그냥 포도주 떨어진 현실에 괴로워할 뿐인 거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억해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진짜 참담할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실망이 너무 커서 누군가를 아마 막 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도주 떨어짐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맛있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것도 쓸모가 있네요. 포도주 떨어짐도. 우리 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개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난감한 속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읽어봐 드릴까요? 네,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젠간 이것이 제게 꼭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리법석 떠는 이 공황 속에서도 평화로웠을 수 있었던 거죠. 세상에 헛된 것은 없다.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그녀의 책 제목입니다. 저는 그걸 말을 바꾼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은 없다.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지금이 포도주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있을 거야. 지금은 참 난감하지만 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녀의 말처럼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 상태로 남겨두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맛 좋은 포도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커튼을 젖혀야 되겠죠.
그렇죠?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혼란의 바다를 표류하지 않는다. 주의 손끝이 여러분의 삶에도 와닿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모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더 마침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헛된 건 없어요. 끊어진 끈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중단된 멈춰진 행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